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로 7절 말씀 2절을 읽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사람이 죽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요셉의 그 깊은 절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이제 요셉의 인생은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신임을 받았습니다.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워낙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서 꽤 큰 집이겠죠. 친위대장의 집이니까 그 큰 집에 보디발 다음 가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성공을 그 가정에서 이루게 됩니다. 요셉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세밀하게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행적을 보면 그 이집트의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보디발의 가정,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본인은 모르지만 애굽의 정치, 애굽의 정계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가면 하나님의 촛대가 야곱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요 종살이 하고 있는 요셉에게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성경 역사에 중요한 일을 이루려는 계획을 갖고 요셉의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참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연정을 느끼고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일이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사탄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누구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을 사탄은 항상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득달같이 사탄이 접근해서 막 부추기면서 시험당하게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요, 그 인생에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지금 저분이 은혜 받고 있구나. 그러면요, 꼭 시험 드시더라고요. 그 시험을 이겨야 그 다음에 본인도 은혜 받고 가정도 변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면 결국 거기서 끝나든지 다시 세상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니지만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이 되든지 꼭 사탄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에 꼭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6절 후반절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씀이 칭찬이기는 합니다만, 이 말씀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부분이 요셉의 빈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건드리는 곳은요, 보면 뻔해요.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질 바로 그 부분 건드려요. 여자가 약하면 꼭 은혜 받을 때 여자를 통해 공격하고요. 돈이 약하면 꼭 은혜 받을 때 돈 가지고 건들고요. 사람한테 약하면 꼭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요. 자식 약하면 자식 건들고, 본인의 약점, 그게 요셉한테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바로 그 부분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와, 뭐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얼마나 괜찮겠지요. 그래도 뭐 친위대장 정도면 뭐 아무나 이렇게 부인으로 맞이하진 않겠죠. 막 그 여자가 날마다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눈짓했다고 하는데, 와, 어떤 눈짓을 했을까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와,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본능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요셉 나이는 2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이 보디발의 집에 온 지 몇 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혈기왕성한 나이, 본인 안에 정욕이 가장 극할 그 나이에 아리따운, 더군다나 권력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추파를 던지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적 유혹을 이기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는데, 사탄이 왜 하필이면 다른 유혹도 아닌 이 성적 유혹으로 다가왔을까라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성적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사람의 본능 안에 이 성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물 제작 있지요, 이게 나라에서 못 막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막아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뚫어버린대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 전 세계 각처에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경건한 지역, 미국에 보면 이 경건한 주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한 주에서 이 포르노 접속하는 숫자가 더 많대요. 얼마나 이 은밀한 데서 인간 안에 있는 이 본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거를 건듭니다. 우리 안에 본능은 충만하지요, 쉽게 빠질 수 있지요. 그런데 요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뭐 종교 생활하면 상관없습니다. 뒤에서 은밀한 짓 하고 교회 나와서 뭐 찬양대도 할 수 있고 뭐 교회 봉사 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로. 그런데 정말 내 영혼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5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것은 오늘 요셉처럼 청결함,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깨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이 유혹이 다가왔을 때 심각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남자기 때문에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한 번 그냥 눈 딱 감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렇게 안겨버리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이 많은 죄들 가운데 성적인 범죄를 가장 중압감 있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적 범죄는 거의 대부분이 사형으로 처리해 버리세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돌 들고 왔잖아요. 그게 이 구약 성경 배경 안에 있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성경이 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이 귀한 그 성에 대한 지키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대처합니다. 우리 8절, 우리 앞에 두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더 크게. 아니, 요셉이 거절할까지만 너무 앞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줄 치셔야 합니다. 여기는 특히 남자들 줄 치셔야 돼요. 요셉이 거절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거절은 이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갑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예요. 손가락 까딱하면 아무리 2인자지만 목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요셉의 내면도 얼마나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냥 확 안겨버리면 본인도 뭔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본인 내면에서도 욕구가 있고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요셉은 접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여인에게 하는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와,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성경 없습니다. 그냥 양심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각을 정리한 건데 이 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음은 주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배신행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을 왜 쉽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룻밤 즐기는데요. 우리에게 이 욕구가 있는데 그냥 어디 가서 하룻밤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룻밤이 아니에요. 나의 그 범죄가 누군가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경우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남편이 바람핀 것 때문에 그 아내가 평생 그 마음의 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신앙 때문에 막 견디기는 하는데 평생 이 부분에 피눈물 흘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일탈로 인해서 얼마나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지 아세요? 성이 하룻밤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핵심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냐면
이 성적 범죄가 주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심각한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집에서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되었지만 당신만큼은 내게 금지된 영역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요셉의 가정 상황과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선악과 한번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에 모든 과실들을 자유롭게 먹으라고 허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것만큼은 제한구역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계에게 손상을 주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십니다.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의 영역이 바로 성입니다. 성경의 성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에 대해서 최초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규정짓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결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 결혼의 성으로 한 몸의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은 부부의 연합입니다. 이 부부의 연합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이 있냐면,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마지막 역사 오메가 포인트에 가면 결혼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가 함께 거룩함으로 연합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인데, 그 이미지를 결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딱 세팅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과 교회가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면서 그 안에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처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그 안에 기쁨, 쾌락, 이 쾌락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부부의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선물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패밀리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핵심이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선악과처럼 이 울타리 안에서만 두도록, 이것이 넘어가 버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지만, 이 울타리 넘어가서 먹어버리면 정령 죽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셉이 했던 말, 이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여인이 자자고 하니까 그 종의 신분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 이 큰 악을, 작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영혼을 망치고 당신의 가정을 망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망칠 수 있겠습니까? 호통을 친 겁니다, 지금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룩한 마음이 육신 안에서는 정욕이 올라왔지만 그 경건한 마음 안에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이러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혹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그분 그 전기를 보니까 그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독신이었었던 것 같은데 시골로 목회하러 내려갔었는데 열심히 목회해서 막 교회가 부흥했대요. 어느 날 어느 한 아낙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순순하게 따라오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 남편은 자꾸 이제 외국으로 출장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냥 평범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음흉하게 다가오더래요. 자꾸 막 이렇게 추파 던지고, 야, 이거 뭔가 좀 도가 지나친다 해서 좀 경계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사택에서 잠을 자는데 마당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보니까 이 여자가 마당을 막 배회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무섭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고 막 부들부들 떨는데 창호지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이렇게 보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뱀이 그 창호지로 확 달려드는 환상을 보고요, 기겁을 하고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가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그 여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매님, 저는 하늘이 보낸 종입니다. 저는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러니 저를 죽이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이 조금만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주의 종은 죽고 맙니다. 참 요셉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매가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당신을 향한 잘못된 마음을 버리겠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좋은 성도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 가족이 죽습니다. 제 영혼이 죽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정리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다가오는데요, 뭐 한 번 했다고 물러갈 여인이 아니지요. 자,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자, 날마다 와, 지겨웠을 것 같아요. 날마다 계속 윙크해야 되고. 와, 여러분, 이게 실은 죄의 유혹이 이래요.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니까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 번에 놔두지 않아요. 특히 그 약점이 있는 그 부분 가만히 보면 계속 그 문제로 넘어졌잖아요. 또다시 다가와서 또다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여인이 작전을 다 짠 것 같아요. 요셉이 들어올 시간에 다 종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주 암포병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 이상합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랬더니 문을 싹 열고 이 여인이 요염하게 요셉 하면서 막 다가오는데, 와,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꿈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달려들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와, 막 옷을 막 잡고 그냥 막, 와,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막 달려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는지 그 옷이 찢겨 나가면서 벌거벗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의 옷은 굉장히 심플하게 입었거든요. 그냥 벌거벗을지라도 그냥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놔두고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태도, 저는 성경 읽으면서 요셉에 대한 정리를 또 하나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지난주에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거룩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요셉은 순결한 사람이다. 이 시대의 순결한 요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그냥 끊어버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절당하자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아니 이 종놈이 감히 거절을 해 하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히브리 종놈이 내 집에 나를 겁탈하러 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했다, 저놈을 죽여라 하면서 앙칼진 소리를 그냥 난리법석을 떨고, 결국 요셉은 이 죄의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지하 감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을까요? 요셉이 억울했을 수도 있겠죠. 요셉의 마음에 분한 마음, 또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까지 떨어지나 하는 참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깊은 마음 안에 승리의 평강과 기쁨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막 그 죄의 욕구가 일어나서 합리화를 합니다. 죄를 질 때 어쩔 수 없고 또 뭐 환경이 그러니까 하고 딱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 짓기 전에는 온갖 합리화가 올라오지만 딱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양심 안에 송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정죄감, 그리고 사탄의 공격들,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안 바라봐져요. 막 죄의식 가운데, 그리고는 마음이 묶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유할 것 같지만 성경은 종이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영혼 안에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양심은 자유어. 모르시나요? 아시죠? 옥중에 성도들이 매였지만 요셉이지요. 그러나 양심은 자유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주라고 시인해서 감옥 갇혔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감옥에 갇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손상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 가운데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군대에서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처음 신병이 오면 신고식이 있거든요. 그 신고식이 뭐냐면 앞에 서서 노래 한 곡 쫙 부르고 그 다음에 음란한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무료하니까 신병들이 와서 그 리얼한 그 섹스를 이야기하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병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지도했던 그 고참이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줬어요. 삼류소설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뭐 어떻게 벗겼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따라하다가,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가 신학생인 거 알거든요. 전도사라는 거 알거든요.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이거 완전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내무 안에 들어가더니 고참 몇 명을 우르르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이런 손으로 팍 때리는 순간 제 안경이 뿅 날아가는 그 순간 제 속에서 승리했다 하더니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로. 와, 제가 그때 순교가 이런 것이구나. 좀 너무 오버했죠? 이 영혼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더니 고참이 부르더니 너 진짜 죽여달라고 했더니 그만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했더니 고참이 들어보더니 그럼 너 이제 교회 잘 가라. 그러면서 교회 가기를 허락받고 그 다음부터 군생활에 이제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위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사랑은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쾌락은 얻지 못했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 짓고 영혼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 떡고물은 안 떨어져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신앙은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지금 뭐 어떤 너무 기준점이 없어요. 진짜 알곡 쭉쟁이, 천국 갈자, 천국 못 갈자, 그냥 둘이 뭉실 모여서 이게 도대체 너무 이상한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예수님 진짜 믿기가 이 한국교회 이 시대가 더 어려워요. 신앙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때문에 다 버릴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것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가이사, 시저가 주가 아니다, 이 공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죽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다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이 명확해요. 세상 기쁨보다는 하나님. 이 선택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게 이게 진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이 자유시대, 한국교회 같은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는 뭐냐면요, 어쩌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에요. 내 마음의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 두겠는가? 이 쾌락의 유혹을 내가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겠는가? 이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다운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이 보디발의 가정 딱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성의 홍수입니다. 지금 어디를 열어봐도요, 뭐 음악 들어봐도 그 걸그룹에서 추는 그 댄스의 코드가 성이에요. 성. 다 그거 자극하는 거예요. 뉴스가 아니라 그 선전만 봐도요, 가끔 아이들과 함께 친가에 가서 선전도 못 보겠어요. 얼마나 그냥 흔들어대면서 올록볼록볼록 그렇게 하는지. 지금 어디를 켜도 다 보디발의 아내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어디를 가도. 얼마 전에 했던 TV 드라마 밀회인가요? 40대 중년 여성이 그 조그만 그 아이 그 피아노 가르치다가 뭐 그 관객을 그런 내용이라며요. 자, 안 봤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안 봤어요. 왜 다 여러분 그거 본 다음에 어른이 애들 볼 때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그 생각 들어요. 왜? 사람 안에 있는 본능은요, 이게 체면 그런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물이거든요. 그 세상 위에 음녀가 앉아있대요. 음란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1900년대 초에 미국에 있는 어떤 여배우가 이 성을 해체시켜버렸대요. 그 당시에는 미국이 그래도 청교도적인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뭐 이상한 클럽 가면 그런 게 있었지만 대중문화 안에는 이게 딱 지켜졌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당시에 나타나서 그 당시에 보통 보편적인 성의 기준을 완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난잡하게 하는 게 시점으로 해서 미국이 성적으로 무너졌대요.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 나오고. 지금은요, 뭐 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지금 성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그분이 본 환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중요한 센터의 깃발을 뺏어갔는데 그 깃발이 성결의 깃발을 뺏어갔대요. 오늘도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이 안타까운 이야기 하시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목회자들이. 왜 오늘날 교회의 성령 역사가 줄어든지 아십니까? 거룩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죄가 있어도 정말 회개해서 씻겨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거룩이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버립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이 자극을 많이 받는지, 성징,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하고 남자아이들의 어떠한 그 성적 발달이요, 한 2년 정도 빨라졌대요. 얼마나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지. 성도들이 이 음란한 영에 영향받아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생각으로는요,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한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무엇보다 음란과 전쟁해야 되는 시절이에요. 요셉의 이 싸움이 곧 이 시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 가지 마지막 담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음란물을 끊어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이게 열려져 있는데 집안의 케이블 TV도 저는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친가에 가면요, 뭐 재미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도 개종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19 동그라미. 그냥 옷 벗고 다녀요. 그냥. 그게 안방에 있습니다. 한 9시, 10시 넘으면 그게 나와요. 그거를 애들이 보고 당신이 봅니다. 그거 보고 멀쩡할 것 같습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이 뇌 안에 그 부분이 막 자극되는데 그게 멀쩡하겠습니까? 왜 요즘 사회에 성범, 심지어는 경찰들, 형사들도 취조하다가 막 그런 보도가 나오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본대로 행해요. 경찰이든 목회자든 누구든 그게 잔뜩 들어가 있으면요, 충동, 이게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복음로 차단하면 승리합니다. 적의 복음로, 그 영향이 들어오게 하는 그 어떠한 통로들, 음란물,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연결된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젊은 날 거기에 빠져서 얼마나 많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도 자유치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또 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러한 실패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목장 안에서 그런 부분들 좀 나누세요. 서로 결단하세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음욕과 싸우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그 위대했던 왕이 왜 간음에 빠졌는지 아세요? 어느 날 담장 위 걸어가다가 슉 하고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저녁에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허용된 성적 영역이 다윗한테는 그 당시 많았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여인한테 접근했습니까? 그거 본 다음에 집에 갔는데요, 이 상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상상을 끊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위대했던 성군 다윗이 그 여인 불러와라. 그리고 자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혀버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자극 때문에, 그 본 영상 때문에 마음이 늘 음란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어쩔 수 없다라니까요.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전에 뭐 당했던지 했던 그러한 그 기억들이 잠겨져 있다가 어떠한 은밀한 상황이 되면 속에서 리플레이 됩니다. 그리고 즐겨요. 생각으로. 생각은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잘합니까? 저도 치열하게 싸워요.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려고 할 때 막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게 돼야, 제 마음이 성결한 상태가 돼야
제가 주님과 교제가 돼요. 근데 마음이 음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맡긴다라니까요. 그 마음의 죄를 이길 수 있냐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이 순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가운데 그러한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당신은 천국 갑니다. 아내가 있는데 은밀한 여자와 자꾸 관계를 맺고, 직장에서 접대하며 거기까지 가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쉽게 성적인 관계에 자꾸 빠지는 분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래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저급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고린도 지역이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들이 방언 터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도시 안에 있는 음란한 역사가 교회에 침범해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래도 난 천국 가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속지 말아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죄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런데 회개치 않은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 경고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널널하게 구원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셔야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처럼 감옥에 갈지라도 안 됩니다. 다 잃어버릴지라도 안 됩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천국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우리는 북한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어려운 중동에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반복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회개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세월호 선장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지금 그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조끼 입고 앉아 계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가판으로 나오십시오. 회개의 가판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가판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구조의 그 손길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마음의 죄와 타협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다면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그 끝날이 오기 전에 주 앞에 서는 그날 거룩하게 서도록 정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요셉이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게 설 때 가정이 살고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시나. 물론 괜찮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문제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기로 선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결단을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음란한 통로를 주님 차단하겠습니다.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사진 영상들을 아버지 뽀개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 거룩한 부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음란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녀가 이 세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수수수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인 내가 하나님 먼저 거룩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서겠나이다. 종이 아버지 서겠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에 모든 아버지 음란한 것들, 모든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종이 거룩한 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거룩함 가운데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고백하고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서 그의 삶에 많은 손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승리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란한 시대에, 음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순결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들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성들도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으로 아버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그 삶에 끊지 못한 음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관계가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음란한 생각들이 깨어질지어다. 각 가정 안에 있는 음란의 통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함으로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부흥의 일꾼이 되어 이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이 강단에서 거룩한 말씀,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종도 하나님 선포된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몸부림치며 싸우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